사무엘이 가서 사울이 완성을 못했죠. 완수를 못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완수를 못했어요. 예, 다 죽이지 못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사울 이야기에서 전체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린 그런 개념도 없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후회하거나 말거나, 내가 구원 받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간절합니까? 진짜 간절해요? 정말 지옥 가기 싫으세요? 진짜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야 천국이 없다고 믿어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우 난 그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죠.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진다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냐 그런 사람들이. 난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난 진짜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느냐?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불교도 다니잖아요. 구원이 없는 유교도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뭐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네. 그 엄청난 뜨거운 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계속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죽으면 끝날 텐데 죽지도 않고 계속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거죠. 그것을 지옥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귀 자녀들은. 그러니까 내가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옥 이야기가 너무 기뻐야 돼요. 근데 지옥 이야기가 싫어요. 두 번째는 사탄 이야기가 싫어요. 사탄 이야기가 너무 싫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야기가 싫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이건 마귀 자녀라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 자녀는 증거죠. 그래서 사울도 지금 겉으로 볼 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뭐 예배를 헌대는 등 뭐 아주 똑같잖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버렸다. 우리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하고 똑같이 충성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버렸더라. 이제 사무엘이 아각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각은 뭐라 그러죠? 왕이 사울이 무자비하게 죽이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건데 이제 누가 데려오래요? 사무엘이 데려오라니까 이제 죽을 고비는 넘겼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각이 즐거이 왔대. 즐거이 왔대. 그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오면서 뭐냐면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더라. 이제 나는 이제 죽음은 끝났다. 이제는 살 일만 남았구나. 사무엘이 나를 부른 거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뺏었잖냐. 네가 많은 사람들을 바로 여인들을 죽여서 자식이 없도록 했잖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네 어미도
그렇게 자식을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길갈에서 아각을 쪼갰는데요. 누구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수식어가 나와요. 굳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 필요 없죠. 그냥 죽이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쪼개니라. 이게 뭐예요? 결국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청종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청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청종했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사울이 진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사고치면 아내가 다 마무리 짓자. 그런 집들이 있어요. 저기 은행동에도 하나 있고 이 동네 뭐지? 매화동에도 하나 있어요. 남편이 사고치면 마누라가 그 수습하는 거. 예. 저기 매화동에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어요. 그다음에 저쪽 우리 동네 뭐라고? 은계지구에도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도 또 있어요. 예. 사고 쳐놓으면 수습하고 이제 이거거든요. 바로 이걸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34절부터 쭉 나가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요.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버렸다는 이야기는 지금 계속 우리 완벽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해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버린 방법은 뭐죠?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 이런 단순한 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윤석 너 오늘 예수를 위해서 나가서 죽어. 그거는 이제 감당이 안 돼서 못한 거잖아. 그거는 불순종보다는 그거는 육신이 약하구나 이거잖아요. 믿음이 약하구나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2만 원을 헌금하라고 그랬어. 근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하겠는 거야. 2만 원이 오늘 저녁에 도연이가 온대, 신랑하고. 그래서 그 2만 원 가지고 지금 반찬 사야 되거든. 그걸 드리래. 그런데 반찬 사야 되기 때문에 안 드렸어. 이게 저주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저주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 사울은 자기 집으로 올라갔죠. 기브아로 갔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 물론 뭐 사울은 사울대로 가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갔다. 뭐 그럴 수 있죠. 안 그래 집이 다른데. 그런데 여기 뉘앙스는 그게 아니죠. 뭐예요? 이젠 사무엘과 사울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 쪼개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사울을 위해서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또 안타깝잖아요. 왕이 됐는데 저 불신앙해가지고 이 왕에서 떨어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고. 사무엘이 세웠는데. 여러분 저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어요? 교회를 떠나도 제가 이제 전화도 안 하잖아요. 저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떨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이제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사무엘은 완전히 길을 갈라서서 다시는 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지금? 저는요, 교회 떠난 사람 다시 보지 않아요. 근데 오면은 또 얼마든지 또 받아줘요. 간 거 안 잡아요. 오면 또 받아줘요. 그러나 마음은 엄청 아프다는 거.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아프고, 우리 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진 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럼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럼 이단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언약에서 떠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 떠나면 언약 떠난 건가요? 언약 떠났으니까 교회를 떠났겠죠? 교회를 떠난 게 언약 떠난 게 아닙니다. 어디든 교회도 다 언약이 있습니다. 문제는 언약에 떨어졌으니까 교회를 떠났죠. 무슨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인 거죠. 교회를 떠났다, 그 얘기는 자기 중심인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난 거죠. 무슨 뭐 꿈나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과 언약이 좋고 꿈나무 교회에 떠나면 언약이 나빠지고, 그 이야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제대로 돼 설정돼 있으면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상관없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죠. 5만 가지 핑계가 다 있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그 5만 가지의 핑계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언약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이 목사는요, 교회 떠나면요 언약 떨어진 거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이단이죠. 그러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말을 이해를 잘 못하면 항상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죠, 이 말. 그래서 속이 아파서 밥을 안 먹은 거냐, 밥을 안 먹은 거 보니까 속이 아픈 거냐,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밥을 안 먹은 거 보니까 속이 아파, 이 이야기는 속이 안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속이 아프면 당연히 밥 안 먹죠. 이거는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떠났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사를 가서 떠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시험 드는 사람 무조건 떠나죠. 그거는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나는 헌금했다, 나는 새벽기도에 참석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야? 무당들은요 새벽마다 가가지고 하는데 걔네들이 그럼 더 믿음 좋은 거네요. 무당들은요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걔네들은 예배가 아니라 뭐죠? 이 정성 드리기 전에 찬물에다 목욕을 해요. 찬물에다 샤워를 하고 그리고 가서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면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고, 사울이 제일 속은 게 뭐냐, 마귀에게 속은 게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사도 지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목사님이 만약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 목사님이 없어. 근데 목사님이 새로 와야 돼. 근데 오기 전까지 그 사이 장로님이 하시면 되죠. 뭐 그런 거 있다 없다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한 게 장로님 하면 되죠. 있다 없다.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장로는 절대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시켜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항상 덤비는 게 그냥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이성배 목사가 갑자기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을 보다. 그럼 4주잖아요. 한 달 동안 못 올 때는 다른 목사님을 모셔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한 주만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제가 장로님 오늘 하세요. 그럼 해야 돼요. 그러나 주일 낮 예배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는 사울이 한 거나 똑같아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목사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전사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서 혹시라도 이런 얘기들이 막 그 회의에서 얘기가 나올 때 있잖아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사울 보십시오. 자기 멋대로 했다가 저주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은 떨어진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지금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확실히 신학교 공부를 하니까 설교하는 게 조금 낫죠. 전보다. 조금 낫죠. 그 들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풋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풋 아웃풋 이야기했죠. 그걸 좀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못했거든요. 우리가 인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아웃풋이 되죠. 그게 바로 설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이 안 되기 때문에 아웃풋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이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인풋이 안 된 것이고 인풋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도 완벽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제 연락이 왔는데요.